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교회력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새해 정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은 곧 양력 12월 31일과 버금가는 날입니다. 교회력의 연말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소망하기는 2023년 선생님들의 구주 예수를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불이 우리 마음에 붙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햇살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적시기를.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키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저도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저와 선생님들은 가족이에요. 가족의 연은 혈연으로 맺어져도 평생을 끊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에 생각에서 잊혀질 수 있더라도 우리의 영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영은 결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귀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섬김들이 정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축복의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카메라를 켜기까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 영상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소년부 성경 공부는 이제 이번 회차를 끝으로 종영하게 됩니다. 네, 새로 오시는 성경도 전도사님께서 또 전도사님에게 부여된 스타일로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가실 텐데, 네, 저의 스타일로 하는 성경 공부는 오늘 회차로 종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간 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제 대림절 1주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귀한 또 진리의 보석 같은 말씀이 주어져서 감사했습니다. 준비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서 대림절 첫째 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3절인데요. 포인트는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대림절만 되면 재림에 대해서 우린 듣게 되고,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끈을 놓았던 긴장의 끈을 다시 부여잡곤 하지요. 선생님들은 재림을 준비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경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네,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죠? 네, 25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네,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너무 많이 피곤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쉽지 않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었죠.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지 말이죠. 네, 교재 내용
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25장 말씀 본문으로 우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24장과 25장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펴시는 설교, 마태복음에 실린 5편의 설교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네, 사실 종말하면은 우리 먼저 두려움이 들죠. 왜요? 그 심판에 있어서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있어서 선택받아 주님께 건져질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지 그 심판에 대해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확실치 않음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은 나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어, 지금 이 땅에 승승장구하다가 영원한 실패로 끝난다면 그것이 내게 너무나 큰 비극이다 보니 그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종말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함께하던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은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어느 우주의 한 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피조물들이 이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날을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주님이 여러 부분으로 비유와 또 스토리와 또 현상들을 갖고 또 제자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설교를 펼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비유인 열 처녀의 비유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예, 유대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 시각은 보통 저녁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하는 혼인잔치는 사실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식전 행사, 사전 행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 당시에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종들이 들러리로 나섰었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등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름을 채워놓고 불을 켜놓는 이런 등불이 아니라 솜에다가 기름을 붙여가지고 불을 켜는 횃불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기름을 한 15분에 한 번씩은 주입을 해줘야 횃불이 계속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 하늘나라의 비유에 있어서 10명의 처녀에 지금 비기는데요. 비유를 하는데요.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네, 이게 참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비유에 있어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슬기롭고 미련한 또 그 앞에 24장에 보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또 네, 여러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네, 오늘 본문도 그 두 부류로 주님이 나눠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 플러스 기름도 마련하였다. 네. 요 기름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어떻게 결론에 이어지는지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도 졸았었잖아요. 근데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은 졸기 이전에 들러리로 부름받기 이전의 평소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준비하는 거죠. 심지를 곧게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냉철해 보이죠? 우리는 기름 좀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것이지 내 잉여된 공로가 남에게 전해져서 그 공로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네. 기름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깨어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고요. 여기까지 보았을 때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문 두드리는 처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즉 관계의 문제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일상 나의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의 자세를 오늘 나누게 되는데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건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라로 저에겐 다가왔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최고의 자세다라는 것을요. 또 이것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구체적인 지침을 원했는데 사랑, 그거 굉장히 추상적인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이야말로 저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또 들 수 있는 생각은 깨어 있어라라는 것을 네, 오늘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준비의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라고 그 의무감과 또 하나의 율법 조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특기잖아요. 죄로 오염된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우리의 주특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선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사랑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한 최고의 자세라면 이것을 작동케 하는 아주 커다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그 사랑의 불이 내 마음에 붙을 때에 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고. 저도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선생님들도 그 사랑의 터치가 일어날 때 저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또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을 감각할 때 내가 기대한 선 이상으로 그 사람이 밀고 들어와서 호의를 베풀 때 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네 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들이에요. 소외된 존재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재료를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요? 네, 행동은 교정돼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의를 얻으려는 여러 행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마음의 중심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주님 편에서 일을 하셔서 구세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랑에 젖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까 사랑은 구체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사랑을 해본 우리 다 진짜 사랑해봤어요. 그 대상이 인격체 사람이었든 연인이었든 자식이었든 아니면 게임 속의 캐릭터였든 아니면 드라마 속의 주인공 뭐 가수 아이돌이었든 반려견이었든 아니면 돈이었든 우리는 사랑이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사랑하면 사람이 변해요. 묵상해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돈을 써요. 시간을 써요. 건강과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부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존중하며 사랑의 행위를 펼쳐갑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자세라고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쏟아지는 사랑의 썰을 누리며 선탠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라고 담대히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섯 슬기로운 처녀일지 미련한 처녀로 판가름 날지 결정적인 그날이 올 때 판가름이 났는데 그렇잖아요. 열 처녀 모두 혼인잔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왔지 나는 버려질 거야 나는 들어갈 거야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날이 왔을 때 나눠졌잖아요. 내가 그날에 버림받을까 선택받을까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날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나누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기다림이잖아요. 우리 주제가 오늘 주제가 대림절 주제도 그렇고요. 기다리는 거 쉬우신가요? 기다림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아직 주님 오시지 않으셨죠. 기다림 어려워요. 그리고 기다림이 점점 의무감으로 다가오고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근데 우리의 기다림은 일반적인 기다림과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날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 완성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눈물도 고통도 죄도 없는 그 나라가 임하는 날이 있습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일 인물이라고요. 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재림 예수입니다. 나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그냥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계시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할 때 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 사람이 시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신 품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충분히 교제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 뛴다면 나는 그날에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만날 그날에도 정말 주님 품에 안기면서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어,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되어 너무 기뻐요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네, 본문 묵상
이렇게 제가 가름하고요. 부모님, 교사 및 부모님 묵상 질문 볼게요. 오늘 나의 삶은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로 천국 전체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인가요? 이렇게 날선 심판의 기준이 딱 거울로 다가올 때면 늘 우리는 죄인이죠. 늘 부족하고 허물이죠. 어떻게 우리의 의의 완벽한 기준으로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이번 질문이 주어졌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이렇구나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주의 자녀가 되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의지가 점점 약해지면 약해지고 내 힘과 공로를 의지하려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두려움의 그림자는 더 짙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감격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 이 깨어있어라라는 건 성실의 동목과도 연관이 됩니다. 매일같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준비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성실함이 나옵니까? 네, 의지로 하는 성실은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언젠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내 마음이 변심되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근데 성실을, 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에서부터 성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주 예수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와 맺은 영원한 언약인 십자가를 이루셨고, 그 언약이 오늘의 우리 삶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그분 앞에 성실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셔서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고 지금도 그 일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적용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적용하는 사역을 한다고 우리 6월 복 때 배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그분과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음,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마음껏 그 만찬을 즐기십시오. 내 영혼이 하루를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꿈의 무한의 공간에 있다가 시간과 공간 속에 딱 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감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만찬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음미하십시오. 즐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오늘도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찬미하고 감탄하십시오. 그것이 깊이 깊이 내 안에 쇄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마음의 중심이 치유되고 그분의 그 완전한 희생, 목숨을 버리기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실 때에 나도 구주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면서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지요. 예수를 위해 오래 참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 나도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그 자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자도 정죄할 수 없고 값없이 죄 은혜를 누리기에 마땅하니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가 힘들어하고 죄의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때 주께서 이루신 화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어, 그걸 음미하며 지내는 삶이 진정한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네, 오늘 마지막 나눔에 있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적용될 때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은총으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은 내가 사랑받았으니 내 힘으로 해야 하지 아닙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의 인격적 친밀함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랑 때문에 성육신하셨고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고 이 사랑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진정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면 짐 엘리엇처럼 인디언족에게 가서 자기가 총을 갖고 있으면서도 창에 찔려 죽는 것입니다. 그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진정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 선교사님들처럼 미지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면 손영환 목사님처럼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요. 우리가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삶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구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혼을 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의 눈이 내 안에 장착됐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말과 행실을 쏟아낸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의 피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쏟아내는 말과 행동은 내게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서 솟구친다고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덮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너무나 놀라운 삶을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2년 동안 함께 살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살아갈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노트 내 아이들 작성하고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시를 함께 낭독해보세요 되어 있는데, 전 편지 제목이 왜 즐거운 편지일까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는 시인데요. 내 기다림은 변치 않을 거라는, 그래서 자연현상에도 빗대고 반어법을 사용해서 쓴 황선원 작가의 아들로 아는데요. 황동규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10대 때 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즐거울까? 이게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기다림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즐겁습니다. 사랑의 정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즐겁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기다림과 달리 우리의 기다림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또 사랑하는 대상을 실제적으로 만날 그날을 이미 와 있는 그 분과 함께 기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차원이 다른 기다림이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감싸고 계신 예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날, 재림의 날, 종말의 날에 만날 예수님을 더 온전하게, 표현이 좀 그렇네요. 온전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즐거운 편지에 대한 시 해제가 궁금하시면 제가 세부 내용에다가 영상 링크 달았으니까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국어 강사님이 잘 해설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봅시다. 네, 10명의 처녀가 신부 들러리로 모였는데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잠에 들었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재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 힘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의 만족을 이룰 수 있었다면 구세주를 주님이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시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멀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 없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구원 받을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 것이고, 구원 이후의 삶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우리 실력 평가하려고 한 거나요? 너에게 내가 이제 구세주의 사랑을 전했으니 이제 그 사랑 받았으면 그거 갖고 너가 열심히 혼자 살아가 보거라, 이러려고 주님이 오셨나요? 아니요. 에덴을 다시 회복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에덴에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함께 거니셨던 그 삶, 함께 교제했던 그 삶을 오늘날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주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교제하려고 오셨다. 구원 받을 때에 교제, 우리 사귈래? 그래 사귀자. 연애가 시작됐다면 D 플러스 1, D 플러스 100, D 플러스 1000, D 플러스 만, 날이 가면 갈수록 교제의 깊이가 깊어져야죠. 어떻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이후에는 그 받은 은혜를 갖고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완전히 이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늘이 내 삶의 목적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면 내 힘으로 애써서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짜 열매가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모두 잠에 들었어요. 그러나 신랑이 옵니다라는 말에 미리 평소에 준비했던 자들은 잔치를 즐겼지만 준비하려고 하자 개인의 구원이었고 즐겼지만 그렇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내침을 당했죠.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평소에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요. 결국은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열매가 맺힙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이게 모든 게 출발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십시오. 사랑을 받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집을 나서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아버지의 집에. 그래, 아버지와 함께 거니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또 신랑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별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신랑이 오는 시간은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시간이었지만 신랑은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충고의 말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자. 사랑의 교제를 하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출발하는데 이제 이 기다림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식도 몇 번 해보겠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베풀겠습니다. 이런 어떤 행위적인 부분도 적을 수 있지만요. 저는 가장 강력한 핵심인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루에 매일의 하루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적어봤어요. 이것만큼 사실 주의 뜻 이루는 삶이 더 있을까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께 종이 되는 삶이 더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까요?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의무감으로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 잔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면서 꾸역꾸역하는 그런 삶 말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영생을 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2023년 신앙생활 되게 힘주세요.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동안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또 귀한 시간 내서 또 아이들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람 살리는 일, 그리고 그 사람 살리는 거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에 시간을 쓰신 선생님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네, 상황과 조건과 환경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에서도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선생님들 축복하고요. 또 어떤 자리에 계시든 늘 주님의 사랑을 먼저 풍성하게 누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적셔져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부족한 사람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안전한 공동체 형성해서 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국에선 당연히 만날 거고요. 또 교회에서 뵈면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샬롬.